에스더서 5장은 하룻밤이 지나면 이제 50규빗 나무에 모르드게를 달아 죽일 계획을 하만이 세운 것으로 끝납니다. 그날 밤이 지나면 모르드게는 50규빗 나무면 당시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도시 전체에서 볼 수 있는 높이, 그 시대에 약 50규빗이면 약 이제 8층 정도 높이인데 그 정도 높이의 건물이 없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그 나무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왕이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잠이 오지 않아 한 일이 역대 일기를 읽게 했는데 그 역대 일기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한 내용이 기록된 걸 마침 읽었고, 마침 그 일에 대한 어떤 존경과 관작을 베풀었는가 물어봤더니 베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작을 베풀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마침 하만이 또 잠을 못 자고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와 있어서 하만에게 들어오라고 하고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할 때 하만은 당연히 자기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 줄 알고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타게 하고 왕관을 씌워주고 사람들에게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렇게 한다라고 반포하라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왕은 누구에게 그 일을 하라고 하냐면 모르드게에게 그대로 행하라고 해서 나무에 달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이 그 모르드게를 온 성을 다니며 존귀한 자라고 반포할 수밖에 없게 됐죠. 돌아오면서 너무너무 낙심이 되고 번뇌하며 자세한 이야기를 했더니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모르드게가 당신이 그 앞에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려지리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왕 후의 잔치에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빨리 오란다는 말을 듣고 이제 나가면서 6장이 끝납니다. 이 6장의 내용은 나무에 달려 죽을 위기에 처했던 모르드게가 하룻밤 자고 나무에 달린 게 아니라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쓰고 존귀한 자가 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왕이 잠이 오지 않은 사건, 이 사건이 없었다면 나무에 달려 죽었겠죠. 또 만일에 왕을 암살하려는 이 음모를 고발했는데 존귀와 관작을 받았다면 고발한 것도 참 모르드게에게 특별한 일이지만 만일에 그 존귀와 관작을 이미 베풀었다면 이 위기에 존귀한 자가 될 수는 없었겠죠. 또 하만이 마침 이때 다음 하룻밤 자고 모르드게를 죽이려는 조급한 마음으로 궁전 뜰에 있지 않았다면 이런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고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모든 사람 앞에 존귀한 자라고 반포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사건 하나하나가 알고 보면 그 모르드게가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여러 경험들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IT 업종은 역대 최고의 호황을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폭우가 내려서 수재를 당한 사람도 있고 이 때문에 오히려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좋은 일, 나쁜 일,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기치 않는 어떤 육체적인 건강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고 가정의 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만일에 이 모든 일이 오늘 이 말씀처럼 배후에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게 사실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괴로움의 그 원인이 결국 하나님께 있다는 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참 우리로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거죠. 왜 나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나? 왜 이때
이것 때문에 또 유익을 얻는 사람이 있을까? 폭우 때문에 고난을 겪는 사람도 있고 왜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도 있을까? 이것 때문에 유익을 얻는 사람은 좋겠지만 고난을 얻는 사람, 고난을 겪는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사건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받아들일 수 없고 또 그것으로 인해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체념, 원망, 좌절을 경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이 섭리는 그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 결국은 뭘 섭리하냐면 단순히 모르드게를 존귀하게 하는 그 왕복을 입히는 사건을 섭리한 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는 진리로 섭리하십니다. 진리.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니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그들은 자기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외모, 눈에 보이는 일은 결국 진리를 섭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죠. 진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진리로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진리. 다른 방법으로 예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는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진리. 이 진리라는 건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해요. 만일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진리로 예배한다면 우리에게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고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 상황, 사건, 보이는 모든 외모라는 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역사, 사건, 과거, 현재, 미래의 또 만남의 모든 만남, 이 모든 걸 통하여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진리. 외모에 관심을 갖기를 원치 않고 그걸 통해 진리를 알기를 원하세요. 이 진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죠. 진리.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육체의 병이 들고 나이가 들고 육체가 죽는다고 절대로 우리에게 자유를 빼앗거나 하나님의 모든 우리를 향한 참된 생명, 영생, 참된 행복을 절대 빼앗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진노의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진리를 우리가 막아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걸 통해 하나님은 진리만 가르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 하나만 행하시죠. 진리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보면 어느 민족은 한꺼번에 몰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나안 족속을 몰살시키고 여리고를 몰살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예요. 그 모든 걸 통하여 진리를 가르치고 계시죠. 진리는 곧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입니다. 진리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줘요. 진리. 그 진리를 발견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고, 그 진리를 발견하면 약속의 성령의 인침을 받으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는 그 무엇도 우리를 우겨쌀 수 없는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직 진리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 사건과 상황을 통해 진리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보이는 모든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사건 상황에 관심을 갖기보다 그 상황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직 진리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를 알기를 원하시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온전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에 옳고 그름, 좋고 나쁨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모든 걸 진리의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시는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나무에 높이 달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근데 주님은 진리를 다 알고 계셨고 진리 안에 거하셨고 진리로 모든 걸 분별하셨기 때문에 이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이 다 소유되어져 있고 그것을 다 받고 있기에 합당하시다고 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르드게가 사실은 나무에 달리기 전이나 또 3장에 나온 것처럼 이미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모르드게뿐 아니라 아달월 13일에 유대 민족이 다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그는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그가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썼을 때 존귀한 자가 된 게 아니고 그의 존귀함은 그 외모가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존귀한 자죠. 우리는 어차피 100% 때가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반드시 왕복을 입습니다. 반드시 왕의 말을 타고 왕관, 면류관을 반드시 쓰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 때가 언제일지 이 땅에서 모르드게처럼 할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어차피 모두에게 이미 왕복과 왕의 말과 왕관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주어지는 모든 축복이 무엇에 근거한가? 진리가 간직되어져 있어서 외적인 왕복과 왕관을 입기 전에 마음이 이미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왕복을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비록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처럼 모르드게처럼 나무에 달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상관없이 진리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진리로 말씀을 분별함으로써 자기 스스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존귀와 영광이 누려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존귀와 영광이 모르드게에 이미 누려지고 있는 상태가 오늘 하만에 의하여 외적으로도 드러났을 뿐이지 오늘 이 6장에 오니까 모르드게가 하만에 의해서 여러 사건들 때문에 비로소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모르드게가 이미 존귀한 자의 모습을 갖고 있는 그 증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첫째는 모르드게는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함으로써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이미 존귀한 자예요. 그가 이미 존귀한 자인 게 물론 이 사건이 없었다면 하만에게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했겠죠. 근데 이 사건 때문에 결국은 모르드게는 나무에 달려 죽일 그 위기 하룻밤이 자고 난 그 다음날 왕관을 쓰게 된 거죠. 왕복을 입게 되고 왕의 옷을 입게 된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내 삶의 주인이신 내 안에 왕을 죽이려는 음모, 이 거짓말을 고발하는 삶을 통해 내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너희 마음 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이 만일에 후회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내 삶이 망가졌고 누군가가 내 삶을 도울 수 있다고 말하는 건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고 왕이신 주님을 죽이는 음모에 속은 겁니다. 그건 철저하게 거짓말에 속은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앞날을 염려하고 지나온 시간을 후회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좌우된다고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든 거짓말들은 철저하게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죽이는 음모에 내가 완전히 속아 있는 거죠. 거짓말에 속아 있는 겁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가 행하지 않는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느냐. 뭘 죽이겠습니까? 내 안에 내 삶의 유일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주님을 죽이는 거짓말들이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할 때마다 저것으로 말하느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 거짓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 음모에 속아서 살고 있는 내 모습을 그 여러 진노 속에서 하나님은 발견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겪고 있는 진노, 견딜 수 없는, 알 수 없는 답답함, 불안함, 그 지나온 시간에 대한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사람들로 인하여 끊임없이 느끼는 그 알 수 없는 마음의 고통과 원망, 이 모든 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 이 거짓말에 내가 속아 있는 증거죠.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부패한 적 믿음에 관해 버림받은 자다. 이 얀네 얀브레는 옳고 그름에 대한 상징입니다. 얀네 얀브레,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건 전부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부패한 마음에 믿음을 버렸을 때 우리가 그 음모에 속아서 마음이 부패해버리고 믿음이 버려진, 유일한 자기 생명까지 주시면서 나를 위해 기꺼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높이 달려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유일한 왕이신 주님을 믿지 못하는 부패한 마음, 내게 일어난 모든 사건은 다 외모로 보면 안 돼요. 어느 것 하나도, 어느 사건 하나도 진리 아닌 게 없죠. 하나님은 진리니까 그 모든 것에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 진리의 섭리, 그 환경과 상황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비록 외적으로는 나무에 달려 죽임을 당할지라도 그 육체의 죽음이 빼앗을 수 없는 진짜 능력과 부와 영광과 존귀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걸 모르면 우리는 얀네 얀브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 죽었거나 광야에 죽었으면 좋겠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그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던 그 입술로 앞에는 홍해바다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오니까 원망을 시작한 거예요. 애굽 땅에 죽었으면 좋았겠다. 광야에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겠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거짓말은 내 삶의 주인인 왕을 암살하는 음모에 내가 속아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이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결과, 성취, 상황 속에서만 자유가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내가 지나온 삶의 흔적들을 다시 돌이키지 않는 한 내 미래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나의 모습이 이런 수준으로는, 이런 형편, 이런 위치, 이런 자세로는 내 미래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왕을 죽이려는 음모에 속아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속고 있는 그 음모, 거짓말에 내가 속아 있는 거죠. 우리는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에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딸을 위해 와서 기도할 때 이스라엘을 위해 왔고 내가 이방인을 개로 여기는데 개를 위해서 오지 않았다는 그 말에 옳다라고 말한 그 말을 들으시고 이 말을 하시니 돌아가라.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말이 바뀌도록 도와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을 우리 입술에 다 제거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말하기를 원하시고 이 복을 먼저 주십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옳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가 겪는 어떤 사건, 어떤 상황 속에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가 있습니다. 내 미래가 현재 나의 모습이 어떠함과 상관없이 반드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쓸 수밖에 없는 찬란한 미래가 내게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라고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말, 내가 죄인 되어서 내가 원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내가 겪은 모든 삶의 굽이굽이 겪었던 모든 연약함과 허물까지도 다 능히 선으로 바꾸셔서 나를 더 깊은 진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섭리가 있다는 걸 말하도록 가르치시는 그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진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이죠. 그 복이 먼저 임하지 않으면 왕복을 입은들 무슨 소용이 있고 왕관을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왕의 말을 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그랬어. 먼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고발하는 말이 성령의 지혜로 날마다 주어지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고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그분이 나의 왕이신데 내가 뭘 두려워하랴? 내가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는데, 주님이 나를 위해 이미 죽으셨는데, 지나온 과거에 뭐가 옳고 그름이 있고 그 어떤 것이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무엇이 나를 실패자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찬란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고, 내 자녀, 내 부모, 내 형제,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항상 기뻐하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다 주님께 기도로 맡기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내 모든 연약함과 내 모든 미래를 기도로 맡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늘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공간 속에서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존귀입니다. 이게 존귀.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존귀한 자로 삶을 살도록 계속 인내로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죠. 두 번째는 하만이 왕께 왕복을 입히고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우라고 말한 그 말대로 되었거든요. 이 의견은 하만이 제시했어요. 하만. 주께서 평강에 주께서 진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고. 때마다 일마다 얼마나 많은 일이 있습니까? 어떤 때 하나님이 세우실 때도 무너뜨릴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고칠 때도 있지만 찢을 때도 있어요. 살릴 때도 있지만 죽일 때도 있습니다. 때가 많아요. 일도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될 때도 있고 일이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때가 어느 때이건 그 일이 어떤 일이건 그 모든 일 속에서 우리가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왜 하만을 두셨냐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수의 목전에 서봐야 돼요. 원수가 나를 괴롭히는 그 상황 속에 진리를 발견하지 않으면 때마다 일마다 평강은 못 누려요. 많은 아픔과 어려움 속에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의 섭리를 발견하고 그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고발한 그 힘과 능력이 생길 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누리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 앞에 원수를 두는 거죠. 이 하만이라는 원수에 의해서 왕복을 입고 왕의 말을 타고 왕관을 쓴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때마다 일마다 누리는 평강이 하나님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짜 상입니다. 외적인 환경이 진짜 상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문제 해결이 진짜 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수많은 때와 일 속에 변함없이 누리는 평강,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이죠. 그 상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을 당해봐야 돼요. 고난 안 당하면 너무 몰라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는 걸,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너무 몰라요. 내 인생이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진리의 섭리 속에 있다는 걸 몰라요. 고난 당한 게 왜 유익이냐면 그때서 주의 윤례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신 아버지의 사랑. 자녀가 어떤 행동이 부모의 사랑을 바꿔낼 수 있겠습니까? 자녀의 어떤 행동, 부모가 자녀를 향해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사랑을 바꿀 수는 없어요. 우리는 그게 주의 율례거든요. 주의 율례. 진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받지 아니한 게 없고 주지 아니하신 게 없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바다의 모래보다 더 많아요.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끝없이 어떤 경우에도 한순간도 그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 변할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변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질 않는, 그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고난의 시간들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시험이 깊을 수 있겠습니까마는, 이 시험은 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끊임없이 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더럽혀진 그 거짓말들,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죽이는 음모들이 얼마나 내 속에 가득 채워져 있는가. 이 모든 음모들을, 거짓말들을 태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련이 주어진 거죠.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은 때마다 일마다 누리는 평강인데, 그 평강의 복은 시련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어요. 여러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누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의 때를 기뻐하는 거죠. 모든 은혜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까,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는,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자유, 평강을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잠깐 고난이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괴롭지만, 물론 지금 당한 고난도 괴롭지만, 또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내 삶에 대한 희망을 자꾸 앗아가 버리고, 오늘의 기쁨마저도 뺏어가 버리고, 그냥 생존 하루하루 그냥 숨 쉬고 사는 것처럼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거짓말들이 다 내게서 다 시련, 태워져 없어지기 위해서는 잠깐의 고난이 필요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고난을 주신다는 거죠. 이 하만은, 모르드게를 괴롭힌 하만은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시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당한 고난도 너무 감사하고, 물론 지금 당한 고난도 감사하지만, 혹시 앞으로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날의 고난에 대해서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어차피 그 고난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나를 위한 상을 받기 위한 도구에 불과할 게 뻔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삶을 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며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 하만을 통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이라고 반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여러 사건과 일들을 통하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생명 안에서 왕 노릇 하기를 원하세요.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 하리로다. 삶의 현장,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왕을, 내 안의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잘 분별하고 대적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마치 막 태어난 아이를, 부모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그 아이를 오랜 시간 인내로 양육해서 그가 나중에 결혼하여 또 다른 자녀를 낳고 그의 삶이 가장 값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이 되도록 오랜 시간 인내로 양육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사건 상황을 나를 존귀한 자로 섭리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내게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하신 거죠.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자꾸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사람들은 다 외모가 중요해요. 그러나 그 외모를 따라가면 반드시 사망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걸 따라가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진리를 따라가야 돼요. 우리 보이는 걸 따라가면 반드시 내 안에 왕이신 주님을 모독하고
죽이려는 거짓말,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그 원수의 거짓말에 귀가 완전히 오염되어서 진리를 전혀 듣지 못하게 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 없이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자로 삶을 살고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냐면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해야 돼요. 여러 시련을 통해 내 속에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이 끊임없이 들려주는 내 삶의 참된 왕이신 주님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이 존귀는 우리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와 영원히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과 함께 날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돼. 베드로가 나중에 고백하기를 지금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나중에 이야기합니다. 큰 환난 중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성경을 쓰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고, 우리는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거짓말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건 상황 속에 변함없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네가 처한 상황과 상관없이 이 모든 건 너를 존귀한 자로 진리로 거룩하기 위한 나의 섭리 속에 일어나는 사건, 때마다 일마다 어느 것도 너를 향한 내 사랑이 담겨있지 않은 게 없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라는 소리가 들려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교훈하시고 책망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 속에 그 음성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존귀함을 누리고 그 존귀함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한 주도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때마다 일마다 그 모든 사건을 통해 진리로 섭리하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들려지도록 도우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로 내 삶을 살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에스더사 하가다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여러 원수들이 우리의 상을, 하나님의 예비하신 상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들을 주셨는데, 오늘은 우리 김윤지 자매님, 우리 김재현 집사님 두 분이 잠깐 나오셔서 지난주에 캠프 기간 동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섭리, 그 은혜를 간증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앞으로 좀 매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진리로 우리를 어떻게 섭리하셨는가 그런 간증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세요.